33장은 51절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야 모든 여정을 다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서 뒤를 돌아다보는 일들이 많고 저도 지나간 60여 년의 삶을 이렇게 돌아봅니다만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뒤를 돌아보다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담으면서 내가 이제 미래에 어떠한 삶을 설계해야 하고 어떤 일을 꿈꾸며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계획을 갖는 성도의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호와 또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이 약속, 이 명령대로 행하면 너희에게 내가 그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조건부 약속이죠. 그냥 땅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가 너희가 차지할 그 땅을 명령대로 행하면 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올해도 표를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 삼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무슨 회사인가 보다. 무슨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회사 같은 생각을 얼른 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업이라고 하는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누어 주는 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업이라는 말은 유산이라는 말하고 더 가까워요. 어떤 회사라고 하는 생각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 아버지가 땅의 주인이신데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가 일찍이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했고 오늘 광야 이제 40년 지나서 저 요단강 건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당신이 택한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여 땅을 기업으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업을 소유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업은 크게는 천국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허락하시는 영생의 복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도 세 가지로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기업의 땅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택한 백성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선 첫째는 그 땅 소유를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땅에 옛날부터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을 다 내보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제목은 추방입니다. 내가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다. 여러분 주리라고 하는 약속도 아니고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53절에 보시면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니라.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복음으로 말씀으로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 땅에 가서 살아야 합니다. 너 저기 가서 살아라. 이게 네 거야. 아버지가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거기 가서 거기 이제 살고 있는 거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52절을 보시면 오늘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땅 거민들을 어떻게 해요? 원주민들을 어떻게 해요? 다 몰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52절에 다라고 하는 말씀이 3번 반복되는데 다 몰아내고 또 다 깨트리고 다 헐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미 있는 기존의 것들을 추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 원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원주민을 다 몰아내야 됩니다.
오늘 거기서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에 가서 예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존에 그 사람들이 예배하던 산당, 또 그 사람들이 만든 우상, 또 돌로 만들었으니까 석상, 이런 석상, 우상, 저 산꼭대기에 있는 산당, 그것도 다 깨트리고 헐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가나안의 문화들, 바알의 문화겠죠? 그것을 남겨두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백성이 거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이 땅에서 땅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땅은 어떤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까? 석상이, 우상이, 산당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들이 섬기던 산당, 그들이 섬기던 우상,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저 산꼭대기의 산당, 석상들을 다 깨트려버리고 헐어버려야 된다고 할 때 오늘 이 다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다고 하는 건 거기서 예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깃발이 꽂혀 있으면 그 깃발 우상 다 깨트려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깃발을 꽂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은 추방입니다. 몰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의미로서의 몰아낸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새 집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살던 사람들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친정 주인이 다시 그 땅을 접수하게 되고 주인의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니까 출애굽 모세 오경을 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부터 4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는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 시대에는 애굽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미래의 비전을 주신다면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대로 행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옛날 애굽 땅의 풍습 그걸 버리고 이제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않고 거기서 내 법도 내 규례를 지키며 사는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대로 어디서든지 살기를 원합니다. 애굽 땅에서든지 가나안 땅에서든지 하나님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아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마음대로 애굽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그 풍습과 규례대로 살지 말고 거기서 내 말씀대로 살아라 명령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하죠. 창조하신 세계가 다 내 손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너희가 명령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너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라. 오늘도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백성으로 삶을 살아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과거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차지할 가나안 땅에서도 다 몰아내야 됩니다.
다 깨트리고 다 부셔버려야 합니다. 만일이야, 만일. 이게 오늘 55절에 이 만일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일 원주민을 몰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두 가지예요. 원주민을 몰아내지 않으면 첫째, 그 원주민이 네 눈에 가시가 될 것이고 네 옆구리를 찌르는 갈고리 같은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거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면 골마 터져가지고 너를 괴롭게 하고 온몸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그것이 만일 몰아내지 않으면 너희에게 오는 화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마지막 절에 말씀하신 건 뭐냐면 만일 너희가 몰아내지 않으면 그들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그 벌을 내가 너희들에게 내리겠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벌 받을 놈은 저놈인데 저놈을 쫓아내지 않으면 저놈에게 주려고 했던 벌을 내가 너한테 부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를 몰아내지 않으면 내가 죄로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남겨둔 게 화근이 돼갖고 가드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역사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오늘 작지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면서 세상의 얘기를 하면 식민 통치를 원하지 않으세요. 식민 통치라는 건 그 백성 그대로 두고 거기에 법을 갖다 붙여갖고 통치하는 거겠죠. 하나님은 연방 정치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구누구가 합쳐가지고 바알의 문화하고 야훼 하나님의 문화가 합쳐서 거기서 공존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릴 때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배웠습니다. 주권, 국민, 영토가 있으면 나라다. 하나님은 주권이 나에게 있다. 이건 내 나라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예요. 그리고 국민, 너희들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려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국민으로 삼았지 원주민들을 삼은 게 아니다. 영토도 가나안 땅, 거기에 이방 백성들하고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그 땅을 기업으로 내가 다 쪼개서 나눠줄 테니까 너희가 거기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관하시는 나라입니다. 오늘 여기 가나안은 영적으로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단강 건너가 가나안 땅에 간다고 하는 건 우리가 쉽게 죽으면 가는 나라 그렇게도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곧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는 불신자나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거짓 선지자와 짐승은 지옥에서 밤낮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천국은 우상이 없고 천국은 산당이 없고 천중에는 가나안 바알을 섬기는 우상 그런 것들은 있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들을 추방해야 된다. 몰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에서 그들이 그동안 살아왔다면 그들을 다 몰아내야 그 땅이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가 될 것이고 그 땅의 거룩한 제사장이 네가 될 것이고 너는 그러한 영토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함을 누리며 살아나가야 할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함께 말씀으로 읽어나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몰아내지를 못했잖아요. 다 헐어버리지를 안 하고 군데군데 조금씩 남았고 점령해야 될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2021년 표를 세웠습니다만 말씀을 표준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정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역사를 시편 106편 34절서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을 어떻게 했습니까?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가지고 오히려 그들의 행위를 배우고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 아주 지금 말씀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악귀에게 희생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 자녀들이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이 괴로웠고 그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 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도 추방의 명령을 내렸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추방해야 됩니다. 내쫓아버려야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몰아내야 하는 거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하지 못했다고 할 때에 오늘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5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또 탐하는 자, 특별히 우상숭배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자들입니다. 누굽니까?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 이런 말을 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이 어두움을 어떻게 사귀겠느냐? 라는 말씀을 했을 때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은 공존하는 세상이 아니라 물러날 것들을 물러내고 몰아낼 것들을 몰아내고 다 깨트릴 것들을 깨트리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천 신지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이 땅 안에 몰아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우선 몰아내야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어지는 5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땅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제비 뽑아서 나누어 주십니다. 오늘 짤막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제비를 뽑아 나눌 것이니 라고 하는 말씀이죠. 큰 기업에는 크게 주고 작은 기업에는 작은 주지만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땅의 주인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는 얘기는요, 내가 노력하고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뽑힌 대로 다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지나간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늘문도 여시고 반석도 내리치시고 길도 열어서 이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원리가 가나안 땅에서도 유효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는 이제 내 노력으로 내가 땅 파고 심어서 결실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어. 풍족하게 하는 건 바알의 신이야. 그리고 바알이 주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의 기업도 하나님은 제비 뽑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에게 더 주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더 주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뽑아서 골고루 모든 기업에게 나누어 주신, 물론 넓은 땅, 좁은 땅, 많은 사람에게는 넓은 땅, 인구 기업이 지파가 적은 지파에게는 약속의 기업을 조금 주는 그런 일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오늘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은혜로 공급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 어려움을 참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생각하신, 제일 초대교회에 어려움이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항구 도시에 모여들어서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뭐 잡다한 지식도 많았지만 여러 가지 철학과 또 여러 가지 사상이 가득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오늘 주보에도 실어놨습니다만 고린도전서 3장 보시면 21절에 너희들 자랑하지 말아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냐? 오늘 게바, 바울, 생명, 모, 사망 이거 다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이건 타락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건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유명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하죠. 왜? 고린도 교회가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많은 철학과 우상과 사상과 물질이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지만 욕심은 뭐예요? 끝이 없지 않습니까? 욕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경노하게 해서 타락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 너희가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하죠. 서로 대적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아라. 그 얘기를 교회에 주신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표준을 삼아야 될 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자족하고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위임받은 것을 믿음 안에서 잘 관리하면서 살아나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소유로 주었으니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각자에게 주신 기업을 잘 지키시면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을 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성도의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34장에 넘어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짜 약속하신 대로 기업을 정해 주십니다. 각 기업에게 기업을 할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자, 이 가나안 사방 경계가 이만큼이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그러면서 이제 3절서부터 남쪽으로는 저 에던 곁에 있는 신광야에서부터 시작해요. 서쪽으로는 저 지중해죠. 저 지중해. 북쪽으로는 호르산, 동쪽으로는 하살 에난에 이르는 그 땅이 사방 지경이 너희의 경계가 되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내는 동안에는 경계가 없었어요. 그냥 길만 따라서 보호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에 따라가서 살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요, 경계를 정해주시고 그것에 정착하게 하십니다. 강의 주소를 다 정하시고 그곳에서 이제 쉽게 우리 정주한다는 말을 쓰죠. 거기서 아주 그냥 자리 받고 말뚝 받고 집 짓고 거기서 이제 농사 지면서 살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이루어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명은 길을 광야를 지내는 동안에도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요, 자리를 잡고 그 정해진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받아가지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사명입니다. 그래서 34장 이후에 보면 그 기업을 나눌 책임자들을 쫙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10명의 족장 지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면서 이러한 이들이여 너희들이 이 지방 이 지역 경계를 이만큼 정해줄 테니 거기서 정착해서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함께 살아나가며 하나님은 우리의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돌이켜 하나님을 우리가 처음에 창조주라고 말씀했습니다만 시편 기자는 시편 104편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오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영광 돌려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물에도 경계를 정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바닷가에 가서 봅니다만 야, 저 바다가 경계가 있어서 거기까지만 밀어오고 넘쳐 물러가니까 우리가 날마다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쓰나미처럼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덮어버리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만큼 들어와라, 이만큼 나가라고 하는 자연의 모든 경계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모세는 신명기의 32장 8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백성의 수대로 백성이 살아나갈 수 있는 지경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이라고 하는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하면서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의 주제시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살게 하시며 첫째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둘째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한정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참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뜻밖의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래요. 야, 하나님이 연대를 정하시고, 연대라는 말은 사는 기간이라고 하는 뜻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경계를 정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땅만 금그시는 분이 아니라 인생에 사는 연대를 정하셔서 넌 이만큼 살아라,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얘기는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장소도 한정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아레오바고에 모여있는 철학자들, 많은 사상가들 앞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연대도 정하시고 거주의 한계도 정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사람과 땅의 모든 정함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설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어려운 때를 살아나가며 우리는 믿음으로 이 고백을 받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만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땅에 이루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바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다 운행하시면서 이때에 내가 내 아들인 예수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2021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 삼읍시다.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라고 하는 표를 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모든 역사가, 내 개인의 삶이, 교회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5장 17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구약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온 줄 아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거고 말씀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니. 여기서도 중요한 말은 다합니다.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겨우 여기 이제 오늘 성경 민수기 마지막 이번 주간 읽으면 다 읽습니다. 민수기를 읽었어요. 그러면 창세기서부터 민수기까지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 떠나 저 약속한 땅 너한테 줄 거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자세히는 모릅니다. 한 600년 지났다고 그럽시다. 600년 지나갖고 오늘 여호수아 시대가 됐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600년 세월 긴 세월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뭐예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모세를 지나 여호수아 때 이루시는 분이시라면 오늘 하나님은 이 땅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을 주리라고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중간에 예수님 보내셔갖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어느 때보다도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며 진리를 사는 자에게 주시는 자유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나가며 하나님이 나에게 기한도 주시고 땅의 소유와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 그 땅을 차지하려면 원주민 몰아내야 돼. 이게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야, 기업이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몰아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다 추방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을 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뽑아주신 그것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주의 경계를 나에게 모든 것을 정해 주셨다면 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순종하여 땅을 기업으로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명령대로 행하면 그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다시 한번 명령을 되새깁니다. 이 땅을 살아나가며 소유가 내 것인 것처럼 살아왔던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려야 될 기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이 땅 백성에게 제비 뽑아 주신 기업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경계를 따라 믿음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분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가 이 땅 기업에서 마음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는 백성들 이 시간 찾아주셔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우상과 산당을 다 깨트려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경계를 따라 살아나가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땅 백성들이 다 예수 믿고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마감하면 요단강 건너가 더 천국에 이를 텐데 주님 우리의 삶이 천국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나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살 것을 허락해 주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는 주님 이 땅을 살아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백성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